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타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 보니 이미 우리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라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믿게 되는 1세대들을 가만히 보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요. 인생이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라는 문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선택적 고난 혹은 신앙적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이라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은 다 예수님 때문에 말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고난을 당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수석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나온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지금은 욕하지만 그 당시엔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평생을 행복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을 거지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독한 고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 들고 사명 때문에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선택적 고난, 신앙적 고난, 예수님 아니면 당할 필요 전혀 없는 고난을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다는 것이죠. 선택적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앙적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베드로 이야기 5번째인가요? 첫 번째는 순종했지만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했지만 풍랑이 일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기적이 있을까요? 네, 거의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유일한 기적.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너희들이 비난했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옛날에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빈배였을 때 저분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찾아오셔서 어부인 나에게 목수인 저분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그 빈배가 만선이 되었단다. 만선이 되었어. 저분이 보기에는 나사렛 촌사람같이 시원찮게 보여도 저분 신통방통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기분 좋게 그곳에 있었으면, 그곳에서 기분 좋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 자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남아서 힘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본문 22절 보실까요?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칭송을 받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무리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저기로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며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기로 건너가라고 분명하게 즉시로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재촉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성경의 묘사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데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는 거예요. 바다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스렸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한복판에서 불었는데 이 바람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바람이 아니어서 파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지형과 갈릴리의 상태와 갈릴리의 폭풍우에 대해서 수없이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이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자신들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만 그 정도의 폭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그 폭풍으로부터 견뎌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키를 돌리면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빨리 육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그 갈릴리에 대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무슨 방법을 써도 그 바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중요한 핵심,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행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고난받은 것은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여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고 이 바다를 건너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지만 고난이 생겼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 충성을 해보십시오. 잘했니 못했니? 실수 하나 하면 그것이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충성하니까 실수하고 충성하니까 욕도 먹게 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욕도 안 먹습니다. 누가 욕을 해요? 대우받는다니까요. 충성하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에게 혼도 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목동으로 살았으면 그런 고난 안 받아도 됩니다. 목동으로 살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옆에 친구하고 싸움이나 한 번씩 했겠지.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기름을 붓고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10년이 넘는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룻밤을 제대로 못 자요. 하룻밤을 바위에 숨었다가 동굴에 숨었다가 숯불가에 숨었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다윗은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신앙은 선택적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고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애매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은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로 그것을 견뎌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고난을 헤쳐나가려 해도 고난이 지속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헤쳐나가려 해도 고난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뭐 했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풍랑 만나고? 아니거든요.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구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구절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정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폭풍을 만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가서 폭풍을 만나자 그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시간적 정보인데요, 이 시간적 정보가 밤 언제래요? 사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제라고요? 사경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시간으로 말하면 삼경과 비슷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요일 성경교관에 나오신 분들은 구약의 삼경이 몇 시부터인지 아시죠?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네, 새벽 2시부터 6시, 3시부터 6시, 새벽 2시, 3시부터 6시까지를 삼경이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시간이 지금 나오는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는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깜깜한 새벽, 동트기 전 그 새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언제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딴 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배워야 됩니다. 14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아멘. 네, 아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가 언제였느냐? 저물매. 여기서 저물매는 저녁 6시입니다. 저녁 언제라고요? 6시입니다. 저물 때는 저녁 6시. 자, 거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를 갔으니까 길게 잡아 2시간쯤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시간쯤 갔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거의 3시, 4시, 5시, 6시까지 폭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만난 총 시간이 적게 잡아 8시간 이상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그럼 좀 놀라는 표정이라 좀 지어주세요. 모르셨잖아요. 8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폭풍우를 만났다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났다. 죽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시간이 최소한 8시간 이상을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폭풍우가 1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 2시간이 지나면 없어질까? 그런데요, 2시간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3시간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4시간, 5시간, 6시간 끊임없이 지속되고 그 죽음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힘겹게 노졌다고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밸런스를 잡았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을 퍼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는 사람 여기에 새롭게 배치시켜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배의 방향을 살피고 어디로 가야 육지로 갈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살피며 열심히 노를 저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풍랑 만났는데, 풍랑 만난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내 앞에 왔다가 사라지기를 8시간이 넘었습니다. 내 앞에 다가와서 금방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고, 힘겹게 노를 지어서 죽음으로 잠시 탐출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죽음의 폭풍우가 찾아오기를 8시간이 넘도록 그들은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은 잠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선에서, 그 경계에서 8시간이 넘는 끊임없는 고난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보냈으니 주님 금방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주님 말씀 들었으니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 주님 금방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요.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숨이 꼴딱 넘어가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배를 열심히 노를 젓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거, 허사였다. 이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풍랑 만나셨습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풍랑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좀 즉시 오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바로 탁. 요즘 택배가 얼마나 빨라요. 택배를 좀 주님이 벤치마킹 하셔서 좀 빨리 로켓 배송 같은 거 좀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안 오신단 말이에요. 왜 안 오세요?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참 힘든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 참 우리들이 그 말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있었고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정확했다는 것을. 그러나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때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노져야죠, 노져야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야죠. 배의 밸런스를 맞추고 물을 퍼내는 노를 젓는 눈물 겹는 삶을 살아야 되죠. 버텨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적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경 때까지 해야 됩니다. 사경 때까지. 사경 때까지 해야 됩니다. 저녁에 출발해도 사경 때까지 해야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르신들이 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참 위대한 책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저기 한 12절 13절까지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때에 대해서 저기 십몇 절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던 전도자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가 있더라. 하나님과 때가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진짜 아무도 안 가르쳐 드리는 거 더 중요한 거 핵심적인 거 지금 저녁 6시 8시부터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그 동틀 때까지의 그 시간은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지난번 되돌아보면 자기는 밤새 거물질했던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거물질했던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거물질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대 동일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베드로 타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베드로 타임. 지금 풍랑이 일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디지만 예수님 오지 않아서 인간적 노력을 그렇게 하지만 헛수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베드로 타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 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입니다.
새벽 딱 울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른다고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정확한 베드로의 타임입니다. 실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 좌절의 시간, 못남의 시간, 견뎌하는 시간, 내 힘으로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바로 그 베드로 타임에 베드로는요, 직감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자기가 베드로 타임을 지났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금 폭풍을 만나서 베드로 타임 만났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실 때 다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 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만 예수님 기다렸어요. 베드로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베드로 타임을 건너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베드로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 밤 사경까지 된 이 시간은 자신에게는 철저한 실패의 시간이었지만 곧 예수님 만날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바꾸어 주실 그 시간, 베드로 타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실패의 차례라고 말하는 베드로 타임, 바로 그때 우리 주님 오십니다. 베드로가 지은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2장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 고난, 선택적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근데 억울한 일 당했어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았잖아요. 밤새 베드로 타임을 지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베드로 타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절.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타임을 지나본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고생을 했던 그 베드로 타임을 지나갔던 그 베드로는 이 베드로 타임 억울하기도 하고 이 베드로 타임 정말로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바라보고 참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자고 그 인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인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베드로 타임 지나가 봤거든요. 실패의 베드로 타임 지날 때 주님 나타나셔서 만선 만들어 주셨고, 실패의 죽음의 베드로 타임을 지날 때 주님은 나를 무리로 걷게 하셨고, 자기는 부인했던 예수님을 욕했던 베드로 타임 지나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베드로 타임을 지나봤거든요. 인생에서 베드로 타임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애를 써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나의 수고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베드로 타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처럼 견디며 인내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노를 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쁜 백성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타임 때 나에게 다가오는 풍랑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넘어서서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베드로 타임을 귀하게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